우리 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에스라 4장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전 기초 공사를 했죠.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도 같이 거기에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누구였죠? 미리 와서 거기 터잡고 있던 혼합주의자들이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좀 더디 가더라도 당신들하고 손잡을 수 없다. 우리 신앙 팔아먹을 수 없다 해서 딱 거절을 했죠. 그때부터 온갖 방해가 다 시작돼서 몇 년이나 공사가 중단됐죠? 15년이나 공사가 중단된 채로. 그 짧은 기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건물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성전으로 먼저 지어지고 그들의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는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참 성전으로 보석같이 아름다운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빚어가신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에스라 5장 오늘 말씀은요, 그로부터 15년 후,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15년 후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15년 후 이렇게 하면서 15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절에 보니까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죠? 이게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완전히 포기하고 성전은 이제 물 건너 갔나 보다, 성전 못 짓나 보다 하고 다 포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전한 내용이 뭐냐? 이것은 뒤에 학개서와 스가랴서 내용이 이들이 전한 내용이에요. 같이 보면 좋다 그랬죠, 그죠? 역사서, 에스라서는 학개서와 스가랴서, 그 선지서와 함께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일어나, 그죠? 일어났죠? 일어나서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 그러면요, 일단은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또 이 땅이 전부로 여겨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내세에 대한 소망, 이게 분명하죠, 그죠?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도 부활의 신앙의 분명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내세만 얘기하고 나중에 죽어서만 어떻게 되는 그 얘기만 하고 지금 나와 상관없다면 이건 온전한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이 부활신앙이 지금 여기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 부활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15년간이나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있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죠? 사명을 잃고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신앙이 뭔지 깨닫고 그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기 때문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기도 하시나요? 네, 떠나기도 하십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요, 떠나기도 하셔요. 예.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죠? 그런 말도 나오고, 촛대를 옮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요, 예, 성전을 떠나기도 하십니다. 예. 말씀을 볼까요? 앞에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야 되는데, 영광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요, 그죠? 쭉 떠나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막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11장에 가면요, 11장 23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만 떠난 게 아니라 아예 떠나서 예루살렘 성 자체를 떠나서 아예 동쪽 산으로 옮겨져 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떠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 에스겔 선지자에 다 보여주셨어요. 앞에 10장 앞부분, 그죠? 또 뒷부분 다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쫙 보여주는데 보니까 성전 안에 그냥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문 열어보면 거기도 남쪽을 봐도,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북쪽을 봐도 전부 그냥 우상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버리신 거예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성전을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다.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성전에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떠나십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껍데기만 남은 성전, 그것은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멸망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셔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그 건물이 지켜주겠어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셨죠.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이야기로 표현되고 있어요. 에스겔서 43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다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가득하게 되는, 회복되는 그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핵심이란 것입니다. 성전의 핵심이란 거예요. 예.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은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거?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릴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냅두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멸망시키시고 심판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 영광 더 가리는 거예요. 더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떠난 성도,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임마누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이게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폐허가 된 곳이지만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이곳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죠? 성취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고, 그게 성취된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연약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이 임마누엘.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처음 오신 이 임마누엘은요,
그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한이 돼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예수님을 봤지 다른 데서는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요. 그죠? 예. 시간도 딱 제한돼 있었죠. 33년. 공생의 기간까지 합쳐서 33년 정도. 그런데 그죠? 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좀 제한적이었어요. 그죠?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지만 그런데 그 연약한 몸이 십자가에서 그죠?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임마누엘 말씀이 더 온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셨어요? 신령한 몸을 입으셨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으셔서 이제는 언제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언제 어디나. 그죠? 모든 곳에 온 땅에 충만하신 분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아까 1장을 봤죠. 임마누엘로 시작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앞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죠? 야, 이것이 또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성전의 의미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러운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돌무덤 안에 계신 그런 분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까? 믿음 생활할 때 보면요, 맨날 십자가만 붙잡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그냥 그죠? 못 박아서 그냥 거기 돌무덤에서 꺼내고 싶지 않은가 봐. 그냥 그 얘기만 하고 부활의 주님,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내 가운데 임재해 계신 임마누엘의 주님에 대해서는 괜히 좀 귀찮거든요. 그죠? 좀 귀찮은 것 같고 아유 좀 신경 쓰이니까 그냥 나한테 그냥 유리한 것만 그냥 아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것만 이것만 붙잡고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살게요. 이게 지금 균형을 잃은 신앙이에요. 그렇죠? 균형을 잃은 신앙이에요. 십자가만 붙잡고 부활이 없는.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예수님 옛날 분으로만 여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있지는 않는지. 지금도 주님 살아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어제 우리 김효숙 집사님이 그죠? 그 남편 성도님을 저기 중국에 가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중국 가는 그 공항에다가 태워다 주고 떠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오다가 그죠? 이렇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자가 없는 거죠. 보호자가. 경찰이 봐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보호자가 없어서 지금 부산에 그 언니들이 있고 그죠? 시댁도 저기 충청도에 있고 그죠? 그래서 가까운데 누구 있냐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생각났나 봐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사모님하고 갔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몽희 집사님이 가서 좀 필요한 도움을 줬지만 나중에 저녁에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앉아서 그냥 기다려주고 의사 선생님들 와서 보호자라고 설명해주면 다 듣고 또 식구들한테 알려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위로해주고 엄마가 지금 아기를 못 보고 있으니까 따로따로 누워있으니까 막 걱정하는 거예요. 아기 걱정하는 거예요. 본인도 아프면서. 그래서 아기 상황도 좀 알려주기도 하고 거기 있으면서 그냥 위로하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또 그 첫째 아들하고 막내 딸이 집에 둘이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심부터 해가지고 밥도 굶고 막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 사모님하고 가서 밥도 먹이고 하루 종일 또 같이 있었고, 또 밤에는 집사람이 의정부에서 병원에서 와서 또 그 집으로 가서 애들하고 같이 잤어요. 애기들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제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이번에 고난주간 우리가 제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함께 아파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우리가 특별히 할 건 없지만, 그래도 함께 하니까, 그래도 좀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괜찮아. 또 애기한테 다독거려주고, 참 함께 하는 게 중요하구나. 네, 중요하구나. 함께 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죠? 식구들이나 애기들이나, 그죠? 자식들이나 먼 데 있어서 급할 때 이렇게 못 부를 수 있죠. 뭐, 급한 일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또 살다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꼭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런 섬기라고 제가 있습니다. 사모하고.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그런데,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자가 그냥 같이가 앉아 있어도 이렇게 위로가 되고 좀 안심이 되는데, 그죠? 함께 있기만 해도 하물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할렐루야. 나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옆에 있어 그냥 그렇게만 해도 위로가 된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됩니까?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요, 저를 불러도 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먼저는 주님부터 좀 찾으세요. 그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늘 나와 옆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 시급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죠?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붙잡고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시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성전이 초라하다고 나이 드신 분들은 통곡을 했다고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죠?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분들은 지금 성전 규모가 너무 작으니까 막 통곡을 했잖아요. 한편으로는 죄송해서 죄에 대한 회개의 통곡이기도 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낙담되고 마음이 아파서 통곡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학개서, 그죠? 학개서가 같이 연결된다 그랬죠? 학개서 1장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부터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면 되지 않냐. 학개서 2장 3절 4절도 보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굳세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고 나면 아무리 화려하고 큰 성전도 아무 의미가 없고 다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초라한 성전도 괜찮다. 내가 함께 하지 않냐. 그죠? 성전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냐. 그러니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쫄지 마라. 속된 말로. 성전 작다고 막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우리 예배당이 작다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볼품이 없고 좀 배운 게 없고 내가 또 막 그죠? 돈이 없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껍데기 붙잡고 그러지 마세요. 그죠? 우리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참 의미가 있고요. 우리의 성전됨에 의미가 있고요. 우리 교회됨에 참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연약하고 초라한 내 안에도 주님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무너진 자리, 내가 포기했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들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할까요? 주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분을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할까요?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처음에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하자고 했다가 그 허락하지 않으니까 막 방해하고 난리가 났죠. 그죠? 근데 방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페르시아에서 온 이렇게 파견된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일이 잘 진행되지 않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총독과 그 동료들, 관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힘이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방해하면 그냥 멈춰야 되는 거예요.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와서 묻습니다. 이거 누가 명령한 거냐? 이거 죽으라고 누가 시킨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면요. 감히 아무도 막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15년간은 왜 성전 공사가 중단됐어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를 지나는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깨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돕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둥바둥하지만요. 하나님 그냥 도우시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죠? 우리가 이게 그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그분의 좀 이렇게 그분 손에 맡기면서 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페르시아 총독과 관리들 마음 하나 못 움직이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막 기대가 됩니다. 그죠? 앞으로 이제 더 기대하시고 말씀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제.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이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의 또 한 기둥이 뭐냐면 여러분 한 기둥이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을 붙잡는다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왕권이 부활신앙의 또 한 가지 측면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가복음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그죠? 오늘 그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40일 지나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내일 큐티 말씀인데요. 미리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네. 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어디로 가셨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주권자의 자리고요, 통치의 자리고요, 왕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을 주님이 앉아서 놀고 계시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왕으로서. 마태복음 아까 28장 20절을 봤죠.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그 앞에 그 말씀을 하는 근거가 뭐로 나오냐면요. 앞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그 말씀을 쫙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다 제자 삼고, 그죠?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은 그분이 왕이시고 주권자이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오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를 살리시고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죠? 그분을 주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냥 살리시고 부활 승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요, 지금 이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아,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구나.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붙잡아야 부활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는 것과 더불어 예수님의 왕권을 함께 믿는 부활신앙을 우리가 잘 붙잡을 때 전에 실패하고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저주까지 하고 다 도망가서 숨어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옛생활로 다 돌아갔죠. 그렇죠? 옛생활로. 옛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3년 동안 열심히 배우고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도루묵 된 거예요. 도루묵. 그죠? 다 포기하고 다 무너지고 이게 뭐냐 싶을 정도로 다 낙심하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실 때 뭐 하고 있었어요? 문 걸어 잠궈 놓고 벌벌 떨고 있었죠. 무서워서.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이게 그죠? 지금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빌어주시거든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그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낙심한 제자들, 이 실패한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시 일어나서 이 벌벌 떨며 도망가던 이 겁쟁이들이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죠. 주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요한을 빼고는 다 어떻게 됩니까? 순교당하기까지 복음의 그죠? 증인들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버리고 죽음이 두려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 변화된 아주 극단적인 예를 잠깐 말씀을 하나 살펴볼 건데요. 이제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막 복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그죠? 사형 선고를 내리고 빌라도에 넘겨줬던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죠? 보니까 예수님을 죽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잡아서 막 옥에 가뒀다가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풀어줬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잡아다가 이제는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딱 그럴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그 결정한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러면 제자들도 거기서 똑같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앞에 나오죠.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보면요.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주 담대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는 겨우 여기서 요거 다스리고 있지.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담대히 외치는.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그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우리 마틴 루터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막 끌려가서 사형 선고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계속 방해와 반대가 많으니까 참 나중에는 이 어려움이 극에 달해서 루터가 용기를 잃고요. 그죠?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서 그냥 낙심에 빠져 있었대요. 근데 그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누가 죽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네, 하나님이 죽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방정 맞은 소리를 무슨 하나님이 죽었다니 그런 소리를 하냐고 따끔하게 이렇게 큰 소리를 화를 냈죠.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토록 좌절할 리가 없잖아요.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세요. 좌절하지 말고.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 옆에는 훌륭한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 이렇게 루터보다 부인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참. 그래서 우리 아내 집사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로 잘 남편분들을 세워가시는 거죠. 기도하시면서. 오늘 세례 받으시는 김종욱 성도님도 그죠? 범지사님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섬기시고 아내의 내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보라 양육 받을 때도 두 분 계속 같이 오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시간을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면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혹시 아내가 약하면 남편이 또 그 역할을 해줘야죠. 서로 그죠? 배우자에게 정말 그 역할을 해주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들어줘야죠. 무슨 말 해야 돼요?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김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옆에서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실패했던 자리, 넘어진 자리, 포기한 자리, 주저앉아 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분처럼 여겨지는 그런 자리는 또 어디입니까? 내 안에 무너져 있고 죽은 것 같고 해보니까 안 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혹시 그런 부분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막 했는데 안 돼서 그냥 포기하고 무너져 있는 무너진 성전과 같이 무너져 있는 부분이 혹시 없습니까? 우리 일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데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하면서 포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또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무너져 있고 죽은 것 같은 부분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 하십니다.
만왕의 왕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룹바벨 성전처럼 연약하고 초라한 나에게도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제자들처럼 부족하고 실패하고 두려워 떠는 나에게도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마틴 루터처럼 절망하고 좌절한 나에게도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지금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참 성전을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언제나 내 모습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것 같은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 나를 세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부족한 내 안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 주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소용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15년간이나 성전 공사를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처럼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한계에 갇혀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2000년 전에 죽어서 돌무덤 안에 그냥 갇혀있는 분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부활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이 은혜의 신앙을 붙잡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참성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나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여 2000년 전에 죽은 무덤 안에 갇혀 계신 분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부활절에 진정한 부활신앙으로 저희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의지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왕권에 순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섬기면서 따라갈 때,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음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우리의 아버지 주를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활신앙 붙잡고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 주의 나라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15년이나 성전공사를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가 낙심하고 그저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처럼 사명을 회피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한계에 갇혀서 그저 안 된다고 하나님을 없는 분같이 여기고 예수님을 그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안에 계신 분처럼 여기며 믿음 없이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 넘어졌던 그 자리, 포기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수르바벨 성전처럼 연약하고 초라한 나에게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부족하고 실패한 나에게도 주님 만왕의 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루터처럼 절망하고 좌절한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지금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고 죽은 것 같은 그 부분들을 주님 이제 다시 일으키기 원하오니 우리를 하나님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참성전 지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보라양육 수료식과 김정우 성도님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우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보라양육 수료증부터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15-13호 이름 김정욱, 위의 사람은 본교회 보라양육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15년 4월 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이상대 목사. 네, 한번 박수 쳐주시고요. 부상으로 체크. 네, 우리 김정우 성도님께서 짧게 우리 수료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몇 자 적어온 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알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서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8주 동안 고생하신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받는 내내 따라다니며 같이 보라양육을 함께한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요. 솔직히 직장 다니며 매주 월요일에 보라양육을 받는다는 것이 심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아니겠다 싶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목사님께 말씀을 들으며 많은 점을 느끼고 제 생활에 조금씩 변화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전에는 출근할 때 차 안에서 박현빈의 트로트나 다른 가수들 노래를 들었었다면 지금은 가수 소양이 부르는 주님 다시 올 때까지라는 찬양을 들으며 출근하는 조금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보라의 양육 내내 목사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려고 저도 모르게 노력하게 되고 목사님이 내주신 특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한 발짝씩 다가선 게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고요. 지금부터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김종욱 성도님의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호명하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성도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입교하기를 원할 때 당회에서 그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세례교인으로 세우는 일생의 가장 귀한 예식입니다. 이제 세례서약 문답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반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시며 또 당신을 지으신 당신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김종욱 성도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세상에는 아픔과 슬픔이 가득하고 문화와 사회도 그로 인해서 훼손되고 망가져 왔으며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른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김종우 성도님은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가 대신 당하셨고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김종욱 성도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을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십니까? 네, 하나님 아까 성도들 앞에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제 장로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김정욱 선도님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모든 게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중에서도 식구들을 참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더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아내의 신앙이 아니라 자식들의 신앙이 아니라 김정욱 성도님 자신의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2달 동안 직장 생활하며 바쁜 중에도 매주 2시간씩 성경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형편 중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김정우 성도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이제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도님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겸손히 그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잘 따라가시면 그분이 이제 주인 되시니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며 결단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정욱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오래오래 참아주셔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일생 동안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감동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여 달려오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더욱 큰 은혜를 누리며 자라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받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아름답게 살아서 또한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좋은 동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를 은혜로 돌보아 주옵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욱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환영하고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 계시고요. 그 자리에 계시고 이 시간에 꽃다발이나 선물을 준비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는 분들 앞으로 좀 나와 계세요. 앞으로 나와서 같이 좀 축복 좀 해주세요. 그죠? 예. 그동안 수고하셨던 범소희 집사님들 앞에서 나오시고, 함께. 남성교회에서도 같이 나오시고. 자, 우리 손을 들어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김정선 선생님에서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요. 앞에 나와 계신 분들은 손을 한번 얹어주시고 나머지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향하고 오늘 정말 우리 너무 귀한 우리 김정선 선생님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이런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세례받아 몸된 교회 공동체 한 지체가 됐는데 은혜 중에 잘 자라가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범사를 주의 은혜로 복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어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아들로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그 가정을 생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김정우 성도님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감사로 고백하며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성도 되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충성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려가면서 참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아들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왕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영혼과 육신과 삶의 모든 자리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어딜 가든지 살기를 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아버지 아들을 통해 예수님의 아버지 향기가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들의 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아버지 내주하는 우리 몸서의 집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날 저희 교회 가운데 주셨는데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한 영혼의 귀함을 저희가 아버지 깨닫고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저희도 이 초심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김정우 성도님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오래오래 참아주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 왕이라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천국 백성 되어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시간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 김정우 성도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영혼과 육신과 범사를 주장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내조한 범소희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잘 자라고 함께 또 서로 자라가고 함께 가르치고 건면하면서 몸된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내 연약함으로 실패하고 포기한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의 은혜와 왕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 원하는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으신 김정욱 성도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